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헛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음에 모두들 천국에 가실 수 있으세요? 우리 일부보다 더 소리가 크네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그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 정말 지금 절박하게 바라고 계세요. 보통 장례식에 가게 되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죠. 결혼식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또 파일럿이 되면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면 그 제복을 입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천국이 마음에 자연스럽게 소망이 됩니다. 물론 매일매일 매순간 그 나라를 꿈꾸면서 행동하지는 못할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백성이라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친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친백성 되십니까? 그런데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있는 지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 못해요. 마치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이 육신 안에 우리가 지금도 갇혀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오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완전하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솔직해지면 이 천국에 대해서 들을 때면 요즘 아이들 말로 좀 생뚱맞다. 뭐 바쁘고 힘들고 인생살이 어려운데 뭐 천국이에요. 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천국은 죽어야만 확연히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들 할 수 있어요. 또 매일매일 겪는 세상사가 우리 마음에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천국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실제로 세상의 많은 일들은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들을 수 없도록 우리 귀를 막아버려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잡다한 현실이 우리 눈도 가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10처녀 비유도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그 숭늉처럼 맹숭맹숭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뭐 천국 있으면 나도 가면 좋지 하는 자신의 바람만 그냥 단순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천국이 진짜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고난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의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새로운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겨요. 고난도 이겨내고 내 삶을 짓누르는 것에서부터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이 내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일어나요. 바로 이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키가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인생살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삶의 작은 키로 있을 때 다른 인생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그 키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변화시켜요. 그리고 마침내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소망의 배는 그 종착점이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살다가 믿음 안에서 살다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재차 얘기하지만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이게 가슴에 팍팍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돈이나 건강이나 뭐 옷이나 음식이나 가방이나 차나 자식 문제들 같이 아주 현실적인 것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처럼 그렇게 절실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절실하게 천국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천국 이슈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깨우쳐 줘야 알아듣게 돼요. 아멘.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천국의 일은 세상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일은 영원의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들이 나눌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도 성령님께서 그러므로 깨우쳐 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처녀 비유의 본문을 한국말로 또 영어로 읽었어요. 그 내용을 읽고 단순히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다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를.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늘과 같은 본문이 딱 주보에 있으면 아 이거 그거구나 다 이제 꿰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참된 마음의 의도를 알려면 하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심어서 지혜로운 인생을 날마다 살게 되는 것 역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님을 구합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다시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어디서 오신다고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한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씀의 신빙성이 얼마나 분명해요? 아니, 거기서 온 분이 얘기를 하면 정확한 거 아니에요. 어디 갔다 오지도 않은 분들이 자꾸 갔다 왔다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 그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얘들아,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여러분, 열 처녀는 모두 등을 들었습니다. 모두 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다는 면에서 그 열 사람은 모두 동일하죠.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 모든 분들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는 중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 처녀 가운데 5사람만 등을 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예상외로 늦게 올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따르면은 신랑이 예상대로 늦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열 처녀가 그 신랑을 기다리다가 피곤하니까 졸았어요. 그러다가 자버렸네. 얼마 지 않아 신랑이 왔습니다. 자고 있던 열 처녀 모두가 놀래가지고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는 이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데 예비로 기름을 준비했던 그 5 처녀는 밤사이에 거의 다 써버린 자기 등잔의 기름을 준비해 놓은 기름으로 다 채워놓은 거예요. 나머지 5은 어떻을까요? 준비를 안 했으니 기름이 필요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가서 빌렸겠죠. 예, 우리한테 좀 주면 안 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사정이 딱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나누어 줄 경우에 자신들도 기다리고 있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야죠. 그렇죠? 네. 근데 세상에는 나누고 싶어서 나눌 수 없는 거 있어요. 자기 남편을 어떻게 나눠요? 대답해 보세요. 자기 부인을 어떻게 나눠요? 자, 이제 궁지에 몰린 그 나머지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사러 갔다 왔죠. 갔다 왔더니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왜? 혼인집 문이 덜커덩 잠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어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신랑으로부터 이런 끔찍한 소리까지 듣게 되죠.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기다렸는데. 예? 그 슬기롭지 못한 5 처녀도 기다렸잖아요. 그 공은 좀 봐주셔야 될 텐데 공도 안 봐주시고 성경이 그 처녀들을 향해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이 바른 길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슬기로운 5 처녀가 돼야지.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기다렸는데, 나름 등은 준비했는데, 그 처음 등에는 기름이 들어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했으니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우리는 올림피아나 장로교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분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5 처녀와 같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누구인지 모르죠. 아마 우리 가운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눈에는 슬기롭지 못한 5 처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롭지 못했던 5 처녀도 천국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들이 그 신랑을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결국 이런 교우들, 그 미련한 5 처녀들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 기름을 그녀들은 미리 준비해두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20년을 살아가는 교회 생활 속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선은 기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그 안에 이 성령이 계셔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확신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편 본문에서 처녀들이 준비했던 그러면 그 등은 뭘까요? 등과 기름이 있는데, 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등, 기도회에 가는 것, 구역과 선교회에 참여하는 것, 오늘 오후에 있는 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헌금 생활하는 것 등등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그것이 등이에요.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등을 뜻하는 신앙생활을 만약 하고 있지 않다면 그분은 예수 믿는 분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건실하게 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기름이 필요한가? 왜 그 그림을 준비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죠.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에 열심을 다해도 성령님이 그 열심을 다하는 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분은 자기가 하는 교회 일 등을 자기 의로 삼아요. 예를 들면 난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또 교회 일에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열심이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누가 하겠어? 나니까 하지. 난 충분히 봉사하고 충분히 헌신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는 거죠. 등이 있어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부족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일에 공을 들이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어떤 일에 공을 참 들여요. 근데 그분이 혼자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이면 이게 적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을 쌓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기 공로사상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떨 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을 때, 어떨 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지 않을 때. 근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잖아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등, 교회 생활 하나하나가 다 그 귀한 진리에 위배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마음이, 그 동기가 자기한테서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열심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좋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헌신하는 거 좋은데 그 헌신하는 내 마음의 원천이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성령의 지도하실마다 할 때 정상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기름,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늦게 올지도 모를 천국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됐듯이, 그러므로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날마다 충만하게 거하셔야 해요. 자, 그렇다면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목사님 충만하게 거할 때는 어떤 때일까요? 저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다고 어떻게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충만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슬기로운 5 처녀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첫 번째로 그 슬기로운 5 처녀는 겸손했어요. 뭐 했다고요? 겸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본문에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와 같아야 한다고 하냐면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진짜 우리가 말하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그 어린아이들 진짜 순수해요. 웬일인지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더 계산이 많고. 예수님 앞에 애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저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인입니다, 그걸 진실하게 인정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상대하는 낮아짐, 그게 겸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면 교회 생활할 때 이기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하고 은혜로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요. 또 친교 생활도 다른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해주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다른 사람보다 돈 많이 쓰고 너를 위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다른 성도들과의 친교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막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동기를 주기 때문에 초점이 성령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지 않죠. 바로 이런 분들한테서 나는 향기, 그게 겸손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그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등잔에 기름을 따로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제가 깨달은 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5 처녀들은 나머지 5 처녀들과는 달리 어째서 그 등잔에 기름까지 준비했을까?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신랑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신랑을 날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랑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만약 신랑이 늦게 오면 어떻게 하지? 기름이 더 필요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생각이 됐을까요? 생각했기 때문에, 신랑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 겸손해야 된다 그랬죠. 왜 그 사람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언제나 잊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워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목사님이 오늘 예수님을 그리워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리워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I miss Jesus 그랬어요? 그래 본 적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그리워한다는 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덜컥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덜컥 내 마음에 음흉한 생각, 잘못된 생각, 죄된 생각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못났다. 내가 이렇게 또 실수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잘 섬겨요, 여러분. 섬김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더 깊은 의미로 말하자면 상대방을 자기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요. 그런 중에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이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까만 글씨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인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여러분들은 다 그런 신앙의 정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베들레헴도 생각하고 크리스마스도 생각하고 별거 십자가도 생각하고 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성령 안에서 읽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였구나.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늘 깊이 있게 훈련해야 되는 것이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떻게 하면 9월 달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배우러 왔는데 맨날 섬기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면 잘 살게 돼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것,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훈련해야 될 것은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섬기는 일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길이 우선 중요해요.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을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실천할 수 있기에 중요해요. 그런 훈련을 이 땅에서 잘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거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 겸손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 섬기는 삶을 살던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따로 준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사는 사람들은 살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은 어떻게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일도 해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함께 늘 살아왔던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다미엔이라고 하는 벨기에 신부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와이에 섬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몰로카이라는 섬에 들어가서 목회했어요. 거기에는 하필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 다미엔이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처음 말을 안 들어요. 거부해요. 또 자기를 굉장히 냉정하게 대해요. 그러면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은 네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우리는 나병 환자고 너는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다미엔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짐을 싸고 갈 텐데
이 몰로카이의 다미에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저의 진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제게 문둥병이 걸리게 해 주옵소서. 어느 날 다미엔도 덜컥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눈썹이 빠졌습니다. 손톱과 발톱과 다 발가락, 손가락이 툭툭 떨어져 나갔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미엔이 하나님께 뭐 한 줄 아세요? 감사했어요. 그리고더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있게 전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몰로카이는 하와이에 가면 동상이 있잖아요. 다미엔 신부 동상이. 처음에는 다 지옥 섬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천국의 섬이 되어 있게 됐습니다. 이런 사역을 마친 다미엔은 고작 49살의 짧은 일기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은 딱 한 번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무척 원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권력을 좋아하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에 너무 목말라 해요. 왜?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그것들을 내가 누려야만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만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있는 생각이에요. 때문에 뭐 천국도 천국이고 그건 뭐 죽은 다음에나 생각할 일이고 지금 당장 이 시간이 별로 없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야지, 그런 곳에 정신을 홀딱 빼놓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에 혹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미엔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다미엔도 세상의 화려함, 편리함, 그리고 그 짜릿한 즐거움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이유는 그 짧은 7, 80년의 인생을 보낸 다음에 찾아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준비했어요. 자신의 등을 채울 여분의 기름을 그는 날마다 준비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누리며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즐거워하며 가슴 설레게 하는 일이 10년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다미엘은 그렇게 일시적인 세상,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만을 붙들었어요.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 다미엘은 알고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 구원하셨는지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을 왜 여러분처럼 만드셔가지고 세상에 보내셔서 지금 살게 하는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만난 다미엘은 그의 삶의 목적이 단순해졌어요. 그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졌음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미엘과 같은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들의 등뿐만 아니라
그 등에 사용될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혼인집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령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는 것, 그게 일단 그게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이렇게 가로 세로 몇 미터 높이 무슨 보석이 박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상상하기를 좋아해요. 또 성경에 그러한 모습이 이미지로 나와 있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그렇게 같더라 그러지, 홍보석 같더라 그러지, 그 홍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같은 하나님 나라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재림시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고 오실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 오늘 잘 들으세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끝나면 우리 몸은 무덤으로 가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생명이잖아요. 푸뉴마.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제일 좋은 표현이에요. 그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어떤 변화가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을 받는 거예요. 신비한 부활의 몸, 고린도서에 나오죠. 영혼이 거기에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다 소용없어요. 이 부활의 진리가 때로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현실과 딱 부딪힐 때 어떻게 되냐면 잊혀져요. 잊혀질 수밖에. 지금 당장 내 딸, 내 아들 걱정해야 되고, 다음 달 렌트비 내야 되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잡해요. 그런데 내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것이라는 진리를 기억해내는 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왜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못하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일, 여러분 다시 그냥 아까 바보 같은 다섯 처녀가 되시겠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겠어요? 목사님,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고 또 사업만 잘 되고 돈만 많고. 그래요?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계속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왜? 우리 각자에게는 모두 하나님만 아시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세상을 넘어서서 영원을 보며 살 수는 있어요. 올림피아나 장로교의 저의 귀한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죠. 그러나 세상 너머에 도래하고 있는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믿고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금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간혹 두렵죠? 근데 믿음이 있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을걸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내 몸이 전부 계속 아프고 고장이 나면서 한날 밤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왜? 다 해봤거든. 다 해봤는데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는 걸 알아버렸거든. 근데 여러분, 그러고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다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 주님을 만날 것, 그분을 배울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다시 세상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버리고선 기도원에 가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더욱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눈도 초롱초롱하고 마음도 초롱초롱하고. 왜? 우리 안에 소망이 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걸어갈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열처녀 비유, 골백번도 더 들었던 비유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가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멘. 내가 바로 그 슬기로운 처녀가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